요선에 살아 있는 거는 이거나 이 케이블은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게 이 케이블은 썩은 건데 이게 빠지는 게. 그래서 안 돼가지고 여기서 와이파이를 설치하려다가 내가 안 돼가지고 네. 결국 저 바깥에다가 저 꽂아놓은 거거든. 저것도 근데 저 공유기도 좀 신뢰하기 좀 어려워요. 그 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안으로 걸려 있어서 이건 안으로 걸려 있어서 못 써. 아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거야? 하얀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좀안 되더라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불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대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같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아멘. 다 나와 찬송 드리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쁨 마음으로 여호와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우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 내 지혜를 고집하며 살았는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 숨쉬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말에 따라 살아간 건 아닌지, 주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뜻에 따라 살아간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우리들 말씀과 기도로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위태로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들과 불순한 자들의 계략으로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가 기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국면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세상 속에 올바른 가치관을 전하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독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수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씨 뿌리고 가꿔 추수하는 농부들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신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절을 보내는 동안 주변 이웃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7장 감사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도다. 그대 속에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이 타락한 죄인이 중생께 배였네. 그 넓고도 큰 사랑 나 어찌 말하랴.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임했네. 이 세상의 사람들 교만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배반한 무리가 아닌가. 주 우리의 영혼을 곧 건져 주시려 이 세상에 오신 것 참 놀라웁도다.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그 보좌를 떠나서 사람이 되시고 그 몸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셨네. 나 예수의 공로로 그 나라 들어가 이 연약한 무릎을 주 앞에 꿇리라.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까지 두 절 더 읽겠습니다. 21장 7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관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시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가르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께서 너희 천부,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육신의 자녀들은 장성하면 부모의 수라를 떠나 독립하고 오히려 부모를 돕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 자녀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사역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 긴 감옥 생활을 하고 로마에 압송되어 거기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죽음의 길을 사도 바울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발걸음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에베소 장로들도 만류하였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만류하였고,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도 다 만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던 것은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기쁘게 그 죽음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알려주신 것인데요. 제자들은 잠깐 인간적인 마음에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만류하였던 것이죠. 베드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나머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지혜대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인본주의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의 네 딸들도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던 것을 보면 그들에게도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담대히 얘기하였을 때 그들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과 작별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새로운 사람들이 동행하게 됩니다. 15절 보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게 되었던 것이죠. 동행은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특별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는데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다면 외로움과 고독 속에 마음이 크게 슬플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죽음의 길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제자들이 동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제자들이 만류하였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해주고 있구나. 나는 외롭지 않다. 동료들이 있다. 동료들이 더 늘어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기뻐하신다. 그 몇 제자들의 동행으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도 데리고 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제자, 나이가 많은 제자라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신앙의 연륜이 깊은 제자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나이 많은 구브로 사람 나손을 특별히 데리고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 이 구브로 사람 나손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굳이 성경을 찾지 않아도 유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윗,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무엇을 했는지 그 큰 업적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구브로 사람 나손과 같은 사람은 마치 돋보기를 찾고 돋보기를 들고 아주 꼼꼼히 찾아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구브로 사람 나손은 우리 교회 내에서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 나손이 무엇을 했는지 알거나 알더라도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브로 사람 나손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 그 나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간 이유는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는데 그의 집에 바울 일행을 머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더라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죠. 이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해 투옥될 때까지 머물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시켜 구브로 사람 나손을 동행하게 하였고 예루살렘에서 그 나손의 집에 머물며 순교를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집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도 머리 둘 곳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다. 그 나손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좋은 길도 아니고 영광의 길도 아니고 이제 결박당하고 죽어야만 하는 그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동행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가 너무도 많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사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예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한 곳 찾아보면 사무엘하 15장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난, 왕자의 난을 피해 도망하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하들도 아니고 아들에게 배반당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사무엘하 15장 30절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그날의 비참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 맨발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자마자 황급히 왕궁을 떠나느라 맨발로
피난길에 나서게 되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다 슬피 울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도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 아히도벨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장군들을 보내 압살롬을 제압하거나 아히도벨을 사로잡는 일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 맨발로 머리를 풀고 도망하는 그 밤중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 울며 기도하며 피난길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17장 보면 그 똑똑했던 사람 아히도벨이 반역자 압살롬에게 이르되 2,000명을 주시면 내가 이 밤에 다윗을 잡아오겠나이다. 내가 다윗을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때 다윗의 편에 있던 후세라는 사람이 7절 말씀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2,000명 가지고는 부족하고 전국에 수많은 장수들을 모아야만 아버지 다윗을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부하들은 용장들 아닙니까? 용감한 장수들인데 2,000명으로는 상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게 되죠. 14절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심이었더라. 성경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계략을 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피난길에 있는 눈물 흘리는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을 지키기 위해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도록 도와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다윗을 지켜주셨다, 명령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보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마이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노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옵니다. 바르실레, 바울이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손이라는 사람이 동행하여 바울을 위로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맨발로 피난길을 걸어갔을 때에 이 바르실레와 몇 사람이 찾아와 다윗을 위로해 주었던 것이죠. 바르실레가 왔을 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침상을 들고 왔습니다. 대야를 들고 왔습니다.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무려 14가지 의식주에 꼭 필요한 것을 들고 왔습니다. 왜 바르실레가 이 14가지 생필품을 가지고 왔느냐?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왕과 그 백성들이 밤에 맨발로 피난길에 올랐으니 아무것도 없을 텐데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배고플까. 나에게 있는 것을 가져다 주자. 이런 좋은 마음으로 다윗을 영접하였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르실레에게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바르실레를 보내어 다윗이 피난길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채워주셨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아버지처럼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바르실레의 공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보면 열왕기상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런데요, 열왕기상 17장을 찾아보면 모세 다음으로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보면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17장 1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이 너무도 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매 가뭄을 재앙으로 내릴 것이다. 너의 악행으로 인해 온 나라가 가뭄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때 온 나라가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보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를 떠나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화려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 가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바르실레가 가져온 14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들이 물어다주는 그 일용한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을지 우리는 눈을 감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바울을 처음에는 제자들이 다 만류했으나 사도 바울이 나는 사명의 길을 가겠다 선언하였을 때에 제자들이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몇 사람이 동행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아니 죽으러 가는 길에도 잠은 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잠자리를 위해서 이 구브로 사람 오랜 제자 나손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체포당할 때까지 사도 바울을 머물게 해 주었는데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발걸음을 기뻐하시는구나. 나의 눕고 앉고 자고 입고 마시고 먹을 것을 모두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브로 사람 나손, 또 바르실레, 또 까마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속으로 돌아봐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후에서 우리의 의식적, 우리의 생필품,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늘 앞서 공급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오히려 불평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훌륭한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훌륭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나는 네 앞길을 다 준비하고 있다. 네 앞길에 필요한 건 내가 다 예비하고 있다. 그리고 돌아보아라. 네가 꼭 필요한 만큼, 네가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만큼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늘 집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먹을 양식이 있고 자녀들 가르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손과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는가?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시장할까? 얼마나 필요할까? 바르실레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나손도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 곳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줄 것인가? 나는 예루살렘에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 결박당할 때까지 사도 바울을 모시자. 그런 선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나손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피난하는 불쌍한 다윗과 같은 모습일 수가 있다면, 내일은 긍휼의 마음으로 14가지 생필품을 들고 다윗을 찾아갔던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손과 바르실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브로 사람 나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머물 곳도 없는데 누가 나를 반겨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예루살렘에 좀 작은 하숙집이라도 마련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나. 이런 고민 속에 자신의 사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미루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죽는 것이 나의 길일진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진데 먹고 마시고 자고 쓰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37편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였던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기뻐하신다. 바울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었다. 다윗의 맨발의 피난길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었다. 엘리야의 궁핍한 피난길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었다. 모든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순간순간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바울아, 내가 나손을 보내어 너를 도와주도록 할 것이다. 그 도움 속에 네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마헤나임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르실레를 보내어 다윗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보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구브로 사람 나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보호한다. 네가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보호해 줄 것이다.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야가 뭐라고 그런 걸 감사해? 뭐 볶음국 팥 그것이 뭐 얼마나 맛있다고 그것에 대해 감사해. 이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죠. 작은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이게 사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작은 것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바실레와 나손처럼 주위에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국률한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영원히 나의 의식주, 내가 꼭 필요할 것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기쁘고 감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브로 사람 나손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의 거처할 집을 제공해 준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그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셨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사온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영원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간 명절 보낼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권사님도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 권사님의 건강을 더욱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여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윤흥석 집사님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게 지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물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으니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각 가정에 더 큰 은혜 내려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감사가 풍성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명절 가운데 하나님 감사의 은총을 모든 가정에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장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겸손하고 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모든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오니 영원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오후 우리 공부 잠깐 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 보시면 우리가 공부하는 게 민준이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예요? 몇 년에 작성됐어요? 둘째 교리를 공부하는데 둘째 교리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구속.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됐다.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2조 2항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만족. 만족이 뭐냐? 각주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무한한 왕권에 대항하여 저지른 우리의 죄에 대해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서 영원히 또한 육체가 형벌받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형벌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이루셨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벌하신다. 그 공의가 만족돼야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셨다는 것이 이제 2주의 내용이죠. 자, 그러나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족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를 위한 만족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가 되신 자기의 독생자를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한 그 공의의 만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가 저주가 되신 자기의 독생자를 보증으로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죄와 저주가 되셨다 그랬는데 2번 보면 그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죄가 되게 하셨다 그런 거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원어 성경, 영어 성경이 이제 원어 성경을 이제 제대로 해석하려고 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by becoming a curs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주가 한 저주가 되는 것에 의해 예수께서 저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저주 자체가 되셨다.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와 저주가 대신 자기의 독생자를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겠습니다. 1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민혁이? 2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민선이? 3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송영희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박경 집사님? 오른쪽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만족을 이루시려고 공의에 대한 만족을 이루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우리 김경 입사님 우리의 보증으로 주셨다.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창현 사모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까? 그 원문 이제 적어놓은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족을 이루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가 저주가 되심으로 그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다. 우리 대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독생자를 보증 영어는 개런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라틴어는 스폰소렘. 그래서 이게 스폰서의 이게 어원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라틴어를 읽으면 자기 독생자를 우리 스폰서로 주셨다 그렇게 읽을 수 있죠. 자 뒷면 넘기겠습니다. 자 죄와 저주가 되신 예수께서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대신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도 죽여주셨습니다. 민준이 예수님이 죄와 저주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도 죽게 되었다. 또 원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원래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만일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이런 저주 속에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물질적, 육체적, 영적 고통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많았다. 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고 저 세상에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저주가 되심으로 죄도 죽여주셨고 저주도 죽여주셨다. 성경을 읽습니다. 자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셨다,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원래 죄와 저주가 아니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예수께서 이시기만 하시고 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와 저주 속에 고통받으며 소망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받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가 되어주셨다, 우리 죄가 되어주셨다, 되어주셨다 하는 것이 은혜죠. 자, 보증으로 읽겠습니다. 오른쪽 어려움에 시작.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돈 많은 부자가 보증인이 되어주겠다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대기업이 스폰서가 되어주겠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실 스폰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스폰서라는 말을 쓴 거는 앞에 그 보증이라는 말이 스폰서램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주려고 기록한 거죠. 자, 우리 힘으로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힘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파산하여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스폰서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채무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음을 확인하는 영수증 위의 빨간 도장과 같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영수증에 도장이 찍히듯이 예수의 보혈로 이 사람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다. 그걸 확인하는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저주는 십자가 위에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자녀이기에 잘못을 때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그 징계는 저주와 형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 일시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슬픔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큰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의 보증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맨발로 피난 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깨닫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14가지 바르실레를 보내어 작은 사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 징계 속에서도 사랑을 깨닫는 거죠. 사도 바울도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손 같은 사람 하나님 보내주셔서 잘 곳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로해 주셨을 때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큰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된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의 보증이시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손처럼 여러 사람들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일이고, 또 작은 것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다, 하나님 사랑의 사인이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져야겠고, 또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영원히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기쁘게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어지기 전에 또 말씀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 사랑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셨기에 어떤 역경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고 살게 해주셨사오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베풀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